지금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곧 있으면 구정 음력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올 한 해에는 반드시 다이어트를 해야지. 올 한 해는 외국어를 공부해야지. 제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셨는데 아직까지 결심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 이맘쯤 되면 헬스장이나 어학원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로 많이 넘친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 또한 이런저런 결심을 하죠. 올해는 성경을 반드시 일독해야지. 생각보다 성도들 중에서 저희 교회는 좀 안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일독하지 못한 성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반드시 일독을 해야지 하면서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습니다. 맞죠? 그래서 창세기 부분은 좀 까맣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까지는 겨우겨우 버텼는데 이제 레위기에서 그래도 레위기는 견뎌보리라 하면서 레위기까지는 억지로 읽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니까 자기도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또 끝나는 경우를 또 보게 되죠. 또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며 여러 가지 이렇게 결심으로 한 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한 결심과 함께 한 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렇게 우리 개인적인 결심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소위의 문답 제1문항에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인생 목적에 가장 부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의 결심 목록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권면합니다. 12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가 묻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6장 중에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하고 조금 고상한 말로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행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고상한 말로 윤리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인 교리와 우리가 행해야 할 바인 윤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행함이 중요하지 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교리보다 삶이 우선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리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죠, 맞죠? 아닙니까? 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뭔가 교리하면은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교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보세요. 아무 대답 못 하시잖아요. 맞죠? 예. 우리는 뭔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대답해 보라고 하면은 제대로 대답해 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교회학 교수님이었던 유해무 교수님은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진단하길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반지성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전에 덮어놓고 믿어라고 이렇게 되게 강조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게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펼쳐놓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중요시합니다. 이런 바른 교리가 바른 믿음을 낳고 그 바른 믿음 위에 바른 행동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바탕으로 윤리가 제시됩니다. 교리 없는 윤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윤리적 삶을 제시하기 앞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꽤 길게 믿음의 내용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이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제사를 비유하며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짐승을 제물로 드렸듯이 오늘날 너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예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영적 예배하면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영적이라고 하면 좀 뭔가 좀 신령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말에는 영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원어에서의 이 단어는 합당한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합당한 예배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펜 있으신 분은 영적 옆에 가로해가지고 합당한을 좀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뭡니까? 성도가 드릴 어떤 예배요? 합당한 예배. 예.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일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데 원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원어에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 원어의 구조를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죽은 것을 드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혹시 짐승 한 마리 끌고 오신 분 계십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한 마리 끌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네, 이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드림과 주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찬양에서도 살아계신 주 하셨잖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성도와의 교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머지 6일간의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 실패한다? 나머지의 삶의 예배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다른 공예배만큼은 온전히 사수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에게도 말했는데 다른 거 다 실패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만큼은 실패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예배만 드렸다고, 예배 행위만 드렸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버리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자녀들과 나누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주일을 온전히 채워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참 어떻습니까? 알고 있지만 참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놀 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엔 갈 데도 많고 놀 곳도 참 많아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잘 안 됩니다. 좀 주일날 TV 보고 싶고 좀 쉬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한번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 동안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시며 세상의 제약된 것들로부터 구별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된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물건을 성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예.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서 성령의 전, 두 글자로 말하면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진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교회 건물도 성전이 아닙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성전인 너희 성도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음행을 피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거룩은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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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물론 나머지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때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정간에서 개척 정신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믿는 이로서 거룩과 성결을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성결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그 거룩과 성결을 죽을 힘을 다해 지켜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많은 교육자와 성도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자 합니다. 거룩과 성결을 죽을 힘을 다해 지켜내어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 되고자 합니다. 이 정신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신과 이 결단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 거룩한 성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도록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흠량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여기서도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드려라.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잘못된 방식으로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불의를 행하며 드린 이스라엘 예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배를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장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갇힌 자신을 후원한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다른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한 뒤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적인 예배보다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잘 드러내고 계십니까? 나와 나의 가족 외에 다른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지나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로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개인의 1대1 관계를 바탕으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 아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서 한 주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예배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으며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교회에 온 이 시간 잠시 또 수요일 잠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